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2절 합독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4장 16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했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성경 우리가 창세기 4장 16절 17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난다 하는 이 제목은 참 가인에게만 붙은 제목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떠난 것은 동일한 겁니다. 근데 떠난 인간, 하나님 앞에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는 우리 인간이라는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우리 2012년 쯤에서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 지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히 가인과 같은 우리 가인이 떠났다면 나도 떠났는데 내가 예수님을 떠났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찾게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가인도 예수님 앞에 와야 되는, 또 여호와 앞을 떠났지만은 여호와 앞에 와야 되는 분명한 어떤 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가인.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도 같이 연결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떠났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분명히 인류 역사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 떠난 거는요, 590년부터 지금까지라 해도 되지만은 적어도 1517년까지는 1000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 교회가 분명히 떠났다. 이거는 단정적으로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떠났다. 이제 그것을 또 1517년에서 지난 500년 지난 지금의 2012년 되어져서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로 우리가 그걸 찾았다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교회는 어떤 자세로 1000년과 500년을 지나서 지금까지 준비하지 못했던 교회의 내용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것 때문에 교회는 분명히 돌아와야 되고 돌아온 시기가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는, 우리가 그냥 돌아왔다 그래갖고 가만히 멍청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오신 임박한 지금 때에 뭘 준비해야 되느냐 하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다 하는데 그것에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떠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하나님 앞에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떠나서도 살 수 있다. 실제로는 사는 건 아니지만은 살 수 있는 건 아닌데 육신의 몸으로 육신을 봐가지고 육신으로 입어서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살 수 있다. 요걸 가인이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또 다르게 하면은 인간이 지어진 피조물 인간이 눈에 보이든지 또 지금 몸을 가지고 몸으로 보이는 인간이든지 앞으로 영원한 인간이 되가네요. 인간이라 하는 이 존재에서 그 인간 존재에 대한 어떤 자유성,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이 자유,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무슨 일을 해도 가능할 것 같은 가능성은 있는데 그 가능성이 언제까지 가느냐 하는 거는 둘째치고 그 인간이 존재한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가능 어디까지냐,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다시 말하면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날 정도로 가인이 자유를 누렸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우리가 자유라 그럴 적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가인이 떠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떠날 정도의 우린 자유를요 누릴 수 있는 존재라. 누릴 수 있는 존재.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인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다 하는 이 부분에서 돌아와야 될 이 가인이라고 할 적에는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어마어마한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마음 놓고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자유를 제한적으로 뭐든지 해도 될 것 같은데 인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돌아간 마음껏 해서 하나님 앞에 떠나는 일은 인간 스스로가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떠나는 자유가 있듯이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는 자유도 있다는 거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자유다 할 수 있지만 그 자유 속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인간이 쓸 수 있는 어떤 자유, 여러 가지 자유가 있고 마음껏 할 수 있지만 그 자유 중에서 떠났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자유. 그럼 다시 거꾸로 하면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자유죠. 떠나지 않는.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 떠나지 않는다. 이 차이에서는요. 시간이죠. 시간. 인간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한번 떠났던 인간이 다시 돌아온다. 언제가 될지 몰라요.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거의 다 손님될 수가 있어요. 죽을 때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내가 엄청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간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떠나는 자유는 내가 누리지 않는 거죠. 여기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된 자리로서 아무 자유나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은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이 시간이 허비가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요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언젠지 기약이 없어요. 근데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거의 사는 존재지 하나님 앞에 떠나면은 사는 존재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 개인계는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 앞에 떠나면은 그 존재가, 존재 의미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자체가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옹호해서 자기의 실적이나 자기가 외부 사람이나 다른 데하고 비해서 자기의 능력이 있다고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그 존재의 존재성을 인정받는 것은 인간 자신이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딱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는 하나님과 딱 붙은 하나님과 완전히 밀접된 그 내용을 근거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그 자신이 아무리 자기의 실적을 이야기한다, 자기 앞으로 비전 이야기한다, 자기가 많은 사람 앞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거는 그야말로 공수표. 누구든지 그런 말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서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자기 모습인데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에 붙지 않고 그냥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 떠난 가인처럼 떠나 있는 거예요. 떠나 있는 거.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창세기 2장 19절에 아담처럼 하나님이 그 앞에 많은 생물과 짐승들을 보내주면서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하고 그 앞에 많이 보여줬지만은 결국에는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렀지 하나님께서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지 않는
모든 게 공수표예요, 공수표. 모든 게 공수표에서 그 사람에게 끝나면 다행인데,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남긴 여러 가지 실적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더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떠나게 만들어요. 아담이 그렇게 했으므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으므로 가인도 하나님 앞에 묻는 자체를 안 모르는 거고, 그러므로 자기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어갖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요. 아담이 한 행적을 나름대로 답습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묻지 않고 하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일이 남겨졌듯이, 하나님 앞에 떠난 사람이 남긴 그 자료는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방편들만 자꾸 양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존재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돌아갈지 깜깜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언제 돌아갈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존재하는 중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제한시키는 거예요. 제한. 내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요 제한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요 많이 익혀야 됩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에 다른 어떤 책보다도, 이 세상에 남겨진 어떤 책보다도 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창조된 것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그 분명한 확실성을 내 개인이 얼마나 깊게, 얼마나 삼하면서 얼마나 그게 붙잡았어요. 내가 살아야 되는가. 모든 사람에게 이걸요 다 요구하고 있어요. 다 그러고 다 가르쳐줘요. 똑같은 조건에서. 누구나 다 알 수도 있고, 누구나 다 참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삶을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가능해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성경이 그런 부분의 길잡이라, 길잡이.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면은, 아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는지, 가인이라는 존재가 살았는지, 그리고 가인이 애는 얼마나 낳고 누구 때문에 살아가는지, 가인은 우리에게 전혀 모르는 하나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있으므로 가인에 대해서 내 입장을 같이 비교하고 하나님에 돌아가야 될 한 사람의 모습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인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받아듣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 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의 존재와 더불어서 성경이라는 이 내용을요, 이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내 한 사람의 삶이 연결된다면은 내가 오늘 지금 존재하는 데에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왜 내 존재에 더불어서, 왜 2000년에 오신 예수님하고 내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어서 성경에 이런 기록이 남아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 고민이 멀리 가는 고민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수많은 일들, 무슨 일을 해도 가능하고 능력이 다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어떤 이름도 부를 수 있도록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서 내가 이 땅에 예수님까지 분명히 오셔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지금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히 보이는데, 그분이 바로 창조주란 창조주. 2000년 전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내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이 땅에 오신 한 몸으로 입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다면 내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늘 그와 예수님과 더불어서 내가 물어보고 연결해보고, 예수님의 그 어떤 참 존재를 인격적으로 내가 내 걸어가는 내 엄청난 자유가 엄마되어 있지만 그 모든 자유에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할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2000년 동안, 2000년에 오시기 때문에 2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기간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떠났는데 결국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2000년의 기간 동안을 살아가는 삶의 방편 속에 예수님한테 끊임없이 물어보던 그 사람들의 발자국이 있단 말이에요. 발자국. 그건 이제 교회라고 하는 틀에 교회의 걸음에 지금까지 인류사에 수많은 걸음이 남아있어갖고 내가 오늘 성경을 볼 정도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자기의 삶의 한계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걸음에 맞추려고 애를 쓰던 그 2000년의 기간이 있잖아요. 2000년에. 그로 인해서 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 힘든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다 들으려고 그런 사람 흔적을 다 들어서 내하고 비교해보는 그게 힘들다 그럴 적에 그까지 다 배려하신 것 같아요. 그걸 다 배려하신 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31절 32절 예수님은 안 봤다 그러고 예수님은 만난 적이 없다. 2000년에 아무리 오셨다 그래도 모른다.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도 마태복음 16장 31절 32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분이 있다. 성령님이다. 성령님. 성령님은 언제 오셨다는 것도 없고 어디서부터 성령님이 주어진다는 것도 없어요. 성령님을 인정해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인다. 이미 성천하셨고 그분은 또 팔레스타인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하고 말이 안 통한다. 그런 조건을 붙여서 거부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인정해라. 성령님을 인정함으로써 예수님 앞에 하듯이 또 예수님 앞에 하는 자체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아담에게서 생물과 나른 짐승과 모든 생물들 던진성을 아담 앞에 불러서 어떻게 이름을 지나 보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으로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가운데 내가 지금 만나는 모든 환경 속에 내가 가야 될 것, 내가 만나야 될 것, 내가 말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에 대한 이 구분을요. 성령님은 내가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성령님을 부르기만 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임재하는 이런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이 역으로 방향을 좀 돌려서 해석하면 이런 해석이 됩니다. 그게 이제 언제부터냐? 2012년 연대를 잘라가지고 2012년 이전에는 2000년 동안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제한돼서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인격적인 만나냐 해서 그것을 알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어떤 방편으로 삼았다면 지금은 2020년이란 말이에요. 201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분이 오실 분. 오신 분이 다시 오실 분에 대해서 자리가 있다니까. 그 오실 분에 대한 자리를 가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가인은 과거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떠나 있지만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이제 가인은 달려가는. 그렇잖아요. 과거의 창세기에 나타났던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방향적으로 보면은 떠났어요. 가인이 떠났어요. 그 떠난다면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방향 살아가는데 그 반대 방향 살아가니까 보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 오실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딱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떠났으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가까워진 거라. 응?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동안 잃어버린 하나님과 교제한 내용이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성령님이죠. 성령님. 성령님이 이러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성령님께서 좀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는 이런 역사. 성령님을 누구든지 성령님을 부르라 찾으라 하고 하시는 말씀은 어려운 거는요. 사실은 예수님이 말할 말씀 안 하죠. 예수님보다 더 어렵다 그러면요. 예수님은 차라리 나를 불러라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죠. 누구든지 성령님을 의존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준비를 해서 내가 만나야 되겠다. 성령님을 도와달라고 하면은 누구든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 거부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식이요. 어마어마하게. 물론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자리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던 예수님이라 부르는 것도 어렵다 그러면은 이제 더 낫게 성령님을 불러라. 너무너무 쉽게 찾을 수 있다. 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임박하니까 안 찾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방편으로 말씀한 거니까 편하게 편하게 언제든지 참 인간으로서 당하는 숱한 어려움들, 숱한 고통들이 내가 낙을 누리기보다도 어려운 일이 더 많은 우리 인생이라 보낼 때요. 그 어려울 때일수록 성령님을 부를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예수님을 찾는 것조차 내가 그동안 좀 스먹스먹했다면 성령님은 그보다 더 쉽다. 누구든지 부르면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장치를 해놨다. 불러라. 부르는 게 어렵다면은, 부르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의 책임이지만요.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도 쉽게 부르는데, 그보다 더 쉽게 부를 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지금 부를 수 있도록 장치를 해 주셨다. 이런 걸 아직도 못 부르고 예수님 오실 날이 임박해 있는데, 아직도 딴 생활, 아직도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개인의 모습이 된다면은 참 얼마나 우리는 내가 참 내 스스로도 답답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부르라고 그렇게 장치를 해놨는데도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실까? 예수님께서 답답하실까? 또 우리와 늘 부르면 가까이 있을 성령님은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데 대해서 내가 시간을 쏟는 이런 시간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더구나 2012년부터 이게서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야 돼요. 2012년부터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예수님에 대한 내용과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이걸 듣지 않으면 않을수록요. 우리는 이 내용을 듣지 않는 시간을 보낸 시간이요. 자꾸 많아집니다. 자꾸. 24시간 살면서 잠잘 시간 없이 내가 일을 해도요. 전체가 다 그 일한 속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내 창조자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구세주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나를 도울 성령님을 부르지 않으면서 내가 산다면은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내가 일을 많이 해도요. 참 고난과 고통밖에 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연속되고 고통되는 그 환경에서 내가 돌이키고 창조자 하나님을 찾고 구세주 예수님을 찾고 도우는 성령님을 내가 찾는 방향을 돌리면은 내 시간 자체가 24시간이요. 여유가 많아요. 엄청나게 여유가 많다니까. 내 혼자 쓰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아갖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할 정도로 시간이 넘친다니까. 그런 낙을 누리도록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거지.
다른 사람 다 쫓아다니면서 수고만 하는, 손에 잡힌 게 하나도 없는, 마치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돈 5만원짜리, 돈 만원짜리 그거 찾느라고 눈이 길거리에서 아무도 안 버렸는데 그거 누가 버리지 않나? 그 행제를 바라고 하는 그 허황된 수고, 허황된 고통, 그 고생거리, 그거 하는데 시간 다 쏟는다니까. 이런 내용들을 그냥 예서로 넘기지 않고 방향을 돌리기 바라요. 요 앞에 떠난 개인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내 개인의 가인이 되어지는 그 자리가 풍성하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